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광야의 번복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의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범한 그 네 가지 죄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네 가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 또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의 번복이 광야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이병기 목사님은 광야 정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기도 했죠. 정감이라는 거울이란 말, 광야의 거울.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 역사를 반추하며 우리 자신들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통해서 실상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 동일하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짓다가 다 광야에서 망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1절로 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 1절부터 4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서 다 지금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 이 구름이라는 건 바로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사막에서 그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구름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야말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과 홍해 도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선민의식,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런 선민의식을 확신할 수 있었단 말. 홍해 바다 아래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건 이 죄 씻음을 받은 표시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표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구원받은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는지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아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굳게 믿고 모세와 하나로 이 결탁되었음을 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체를 이룬 것입니다. 모세와 이 결속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홍해를 걷는 것처럼 이제 또 다른 그 위대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더불어서 연합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신령이 아니란 말이 참 그 어려운 말인데 말이죠. 영어 성경은 단순히 spiritual food, 신령한 영적인 음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출애굽한 연후에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만나. 실제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비같이 이 만나를 쏟아 부으셨고, 그런 기적의 산물을 먹게 됐는데,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양식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이 만나를 준 목적은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령한 양식이라고 표현했고요. 신령한 음료도 마찬가지. 엄청난 이 거대한 고정된 그 안반을 이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한 것처럼, 바로 이 진리와 영감의 생수, 은혜의 생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인데,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또 진리와 영감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신약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 직접 우리를 인도한 시대는 아니지만 이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들을 살 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발뿌리에 등불 같은, 발뿌리 앞에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진리와 영감, 마치 이 불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 신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옛날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지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일은 이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또 그 가운데 참된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또 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일, 늘 기도하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과거에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약시대는 바로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 이거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소위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따라다닌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수가 나오고 생명의 양식이 나온단 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인데, 반복하지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정된 엄청난 바위,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나오고 생명의 양식이 나옵니다. 예, 그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고, 또 넓게 확장하면 성령님이고, 또 성부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가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그 터진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이 생수와 같이 참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 인생들은,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은 이 손으로 제껴두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지 못하고 생명의 만나가 되지 못한다.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성육신전인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학자는 여호와를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전의 이름이라고 해석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아주 친근하게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야말로 정말 이 사면 초가의 상태에 있는 그 홍해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마치 제 가운데 죽을 유경에 찬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영원한 생명을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홍해를 통과해서 세례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단 말.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이 목을 적셔 주신 하나님,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5절이 그러나, 이 대반전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말을 표현할 때 쓰는 역접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본보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고 광야길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다 쓰러졌단 말. 20세 이상 남정네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다 멸망당하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과연 그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서 기쁨과 감개감으로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지 않는가?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4가지 죄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 다시 우상 숭배, 간음, 원망,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4대 죄는 바로 그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두 번째가 간음이요, 음행, 세 번째는 뭐예요? 원망, 네 번째는 뭐예요? 시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죄 가운데 지금 처해 있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죄 가운데 빠지다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줄 알고, 그들이 망한 것처럼, 그들이 악을 즐겨하면서 결국 망한 것처럼 망하지 말고,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많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괜히 뭐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설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그 앞부분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가 거기 4번이나 나와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있다면, 아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 감격에 산다면 뭐 이런 죄를 지라고 해도 하지 않겠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결국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실패했다면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멈추라,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참 배은망덕 아니에요? 배은망덕.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배은망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일부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오늘날 우상은 늘 기가 닳도록 배운 것처럼 아무튼 하나님보다 앞선 게 다 우상이다. 돈이면 돈, 자녀면 자녀,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취미면 취미,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이게 전부 다 우상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이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바울은
과거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한 후에 이 불경스러운 잔치, 불경스러운 향연을 벌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놀고 춤추던 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때도. 두 번째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통과할 때 그 모압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알볼을 섬기는데 바알볼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는 이 말하자면 그 음행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사 의식 자체가 그 예쁘고 순수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 처녀들과 간음하는 행위가 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 포함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 비너스라는 신을 섬겨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역사적으로 실제 약 1000명의 말하자면 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의 여신을 섬기면서 실제로 그 음행을 하는 것이 그 제사 의식에, 그들의 예배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두 번째 죄, 그 음행죄를 상기하면서 지금 너희도 이런 죄를 범한 자들도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런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2만 3천 명이 죽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2만 5천 명이나 죽었는지 아무튼 3만 명은 안 된 것 같고 많이 죽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엄청나겠죠. 요새는 개수도 안 해보니 거의 타성에 젖어갔죠. 저는 확신하건대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지구촌이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간음죄, 음란 방탕한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려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요새 연속 방송국에서는 뭐 아무튼 뭐 동거하다가 다른 놈 만나가지고 또 사귀고 이런 게 뭐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무슨 뭐 이상한 연속극인 모양이에요. 거기 보니까 어떤 뭐 기상청 사람들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제목이. 근데 그 회사 안에서 그렇게 서로 체인징 파트너를 하면서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안방극장에 내보내는 건 이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또 그게 즐거워가지고 보는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이 전염병, 당시에도 그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이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재앙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말. 이거 망하는 죄예요, 음행죄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와 간음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 모압 나라의 그 바알볼을 섬기는 그 전통이 오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악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걸 바울은 다 영적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책망하면서, 또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이제는 망하는 것 같아 보니까. 한국에 뭐 내로날 만한 지자체 단체장들, 서울시장 박아무개, 충남지사 누구요? 안아무개,
그다음에 부산시장 오아무개 이런 사람들도 다 훌륭한 분들일 텐데 딱 그런 죄 때문에 그야말로 멸망당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현재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 신앙이 아무런 흠이 없이 온전하다는 뜻인데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에 그 흠이 없다고 생각한 말이에요. 황후 장사가 없단 말이 있는데 나는 안 그럴 거야.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그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 이게 네 가지가 우상 숭배. 뭐 요새는 다 돈이 우상인 게 뭐 다반사 아니에요. 음란 방탕. 세 번째가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도 이게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막중한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 그 원망죄를 범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가 원망입니다. 원망해서는 안 돼. 아무튼 우리는 원망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원망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살라. 감사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가 안 나온 건 자기가 그만큼 자신의 이 정체성, 자신의 근본을 다 망각한 행위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교만한 자나 악인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가 온 거거든요. 다.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해. 아무튼 이 감사가 우리 가슴에 식어지지 않도록 사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은혜 감사하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복스러운 천국 소망 갖게 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 감사, 이 감사가 마땅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길 때문에도 원망하고 지도자들도 원망하고 사실 원망할 만한 환경이 닥치기 때문에 원망하겠지만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자녀들 때문이다. 사실은 전부 다 자기 때문인 줄 알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아주 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큰 죄인데요. 이건 이 시험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이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또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말씀대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의 이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다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살면 되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는 그런 삶, 간음하는 생활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위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그 역량을 다 알고 적당한 중량의 무게를 들게 만들 것이지, 그게 당연한 아버지의, 이 세상 아버지들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뭐 아주 감당도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거꾸로 죽게 만들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뭐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뭐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건 사실이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자란 말.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난을 닥쳐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정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두려워할 만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할 만한 환경 가운데도 근심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생각나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랬는데 피할 길이 뭔가? 아무래도 환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피할 길이 뭔가?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다 이기게 하신다. 그 희한한 일이죠. 이 아주 바위덩어리 같은 큰 환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좁쌀같이 아주 작아져 버려요. 그게 신기한 일이죠. 그 문제가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대두됐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절단이다. 내 인생 끝났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뭐 살아봐야 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고 그때가 우리가 이제 믿음을 쓸 때란 말. 믿음을 쓸 때 아니에요. 조영일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뇌 시술을 받는데
아마 계속 출혈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건 내 수술해야 된다. 시술이 아니라 이제 수술해야 된다 해서 소위 이 뚜껑을 연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두 군데가 터지고 부종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뭐 수면 상태고 의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고난도 많고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생 안 시키시고 저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고 남편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쓰시려면 회복시켜달라. 근데 뭐 하나님의 소관밖에는 없어 지금. 기계장치에 호흡장치, 호흡기장치만 떼면 그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의식을 회복해주면 뭐 감사하겠지만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인생의 이 생명은 뭐 세상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우리 지금 전랑림 목사님도 지금 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오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거기도 지금 수면 상태로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몰라. 이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좀 고생 덜하게 하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려면 데려가실 거고 또 우리 조희순 사모님 몸말라 불편하신데 얼마나 간병하기도 힘들어.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붙들려서 화장실도 가서 대소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간병이 됐는데 그거 안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조영일 목사님 사모님은 아침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옆 테이블에서. 근데 뭐 머리가 어지럽다고 이렇게 자꾸 이러면서 그래서 뭐 식사하시다가 혹시 체하지 않으셨는가 그래가지고 뭐 손도 따고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소화제도 갖다가 드리고 그랬는데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벌써. 그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바로 옆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 사람. 올해 68세신지 그럴 거예요. 우리 이남은 권사님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 한번 따라서 죽어도 감사, 살면 더 감사.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 예.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불어갈지 알 수가 없다고. 자다가 뭐 숨 안 쉬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 쉬고 움직이고 기동하고 믿는 일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아니 정말 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의 의를 쌓을 수 있을 때, 그 상 받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고린도교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우상의 재물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귀신에게 참여한 것이고 이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아니에요. 귀신과 또 교제하는 거란 말.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튼 항상 삼가조심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삼가조심. 우리 주보에 있죠. 삼가조심, 일심정력, 삼가조심,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